오늘 셋째 날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빌라도의 신문 또는 재판이라고 부르죠. 이 빌라도의 재판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법정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될 때마다 언급되고 거론되는 아주 세계적인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케냐의 어느 한 천주교 신자가 헤이그에 있는 국제정의 재판소에 이것을 재심해달라고 항소를 했죠. 굉장히 순진한 발상인데 어쨌든 재미있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학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빌라도의 재판은 아주 우리 인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 또 오늘 독자들에게도 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미세한 인류의 표정들을 꼭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라는 말은 창을 가진 자라는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그렇게 창을 능수능란하게 잘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 자체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마에서 총독이 한번 파견이 되면 임기가 5년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AD 26년서부터 AD 36년까지 그러면 약 10년간을 총독을 합니다. 근데 이 총독을 그럼 몇 번 한 거죠? 2번 한 거죠. 원래 이제 보통 단임으로 끝이 나는데 연임을 한 걸로 봐서 이 정치적인 술수가 대단했던 인물로 추정이 돼요. 10년 그 까탈스러운 유대 지역에 파견이 돼서 연임을 해가면서까지 총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빌라도의 운명 속에 아주 위험한 시기를 만난 겁니다. 몇 가지 큰 정치적 실수를 해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다가 로마 병사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기를 세워요. 그리고 군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오고 가는 유대 시민들에게 거기에 경배할 것을 종용하죠. 이것이 굉장한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5일 만에 없던 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랬던 정치적 실수를 이 빌라도가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엉켜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이제 무엇이 임박해 있죠? 6월절이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외지에 살던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이쯤 되면 촉인장을 해요. 정부 당국에서. 혹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독립운동을 빌미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국가마다 좀 전제 국가나 독재 국가들은 그런 민감한 시기가 있죠. 중국도 그런 민감한 시기가 있어요.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계절이 오면 중국도 아주 긴장을 하죠. 또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유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4월, 5월, 6월이 보통 그런 계절입니다. 점점 미얀마 사태도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고 별별 흉흉한 소식이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포염 속에서 또 내란의 위험 속에서 또 무고한 시민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런 지구촌의 또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꼭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이때만 되면 유대 당국과 빌라도 총독을 관저로 수상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검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보고 중에 지금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식이 접수가 된 거예요. 여기 아주 위험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빌라도 앞에 그 예수를 종교 권력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고발이 다 항목이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무엄한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 그러면 빌라도는 이러한 신문 절차를 밟으면서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좀 아쉽게도 누가복음에는 절제했거나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복음서를 좀 여러 책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을 좀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이 빌라도의 아내죠. 근데 이분은 일설에는 점성술가라는 기록도 있는데 점성술가보다는 사실 점성술에 깊이 빠져 있는 여인 정도로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빌라도의 아내로서 이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부탁을 넣은 겁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꿈을 꿨는데 여보, 그 꿈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꿈속에 저 옳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근데 누가 또 그 꿈을 기록을 했어요. 그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기록을, 돌아다니는 기록이 있는데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돌아다니더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이 빌라도의 아내를 괴롭혔다. 그거는 실제 꿈 내용은 아니고 누가 그 꿈을 상상을 했는지, 아니 남의 꿈을 어떻게 기록을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어쨌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팩트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다음 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의 입에서 시인하는 또는 부정하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게다가 인편의 아내로부터 급한 부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보 그 사람 건드리지 마시오. 어젯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얼마나 마음이 우왕좌왕 흔들렸겠어요. 게다가 이 빌라도는 좀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아주 야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야비한 사람들이 보통 왜 야비한가 하면 약해서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세를 쫓고 말았어요. 수의 우위에 눌려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죄 없음을 본인이 여러 군데서 증언을 남겨놓고도 그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의 고백 속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빌라도는 얼마 있지 않아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AD 37년도에. 그리고는 일설에 그는 이 재판에 관한 결과로 너무 혹독하게 괴로워하다가 자결했다는 설이 있어요. 자결했다는 설이. 그 정도로 이 재판은 그의 전 인생을 곤혹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옳은 거, 틀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의 판단 근거가 훨씬 높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흐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옳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보다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쪽에 훨씬 삶의 무게추가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빌라도의 큰 실수면서 인간의 한 단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되냐 하면 청중들, 백성들의 얼굴을 봐야 돼요. 지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이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연도에 늘어서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되어가는 형국이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다니고 그저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은 물 건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했죠? 라바. 이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강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 강도라는 정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강도라는 정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로마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강도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저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왕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대하던 왕이 아닙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우리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레지스탕스 역할을 하던 그 바라바가 훨씬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던 독립의 방식에 맞는 인물입니다. 차라리 그 방식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렬한 욕구나 요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확 눈에 좀 당장 효과가 나고 좀 뭔가 당장에 보복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꼭 미랄이 돼야 되고, 왜 져야만 해야 되고, 왜 자꾸 내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란듯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아우성치던 백성들의 요구 속에는 기독교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우리의 아우성이 함께 슬쩍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무기력한 기독교, 무기력한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차라리 강력한 힘을 통해서 로마 당국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던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켠에 청중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청중들은, 왜 빌라도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복음서에 또 한켠에 증인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복음이 밥 먹여주냐. 어제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시국에 대해서 서로 붕괴하면서 근데 만약에 LH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은행에 대출 받아서라도 안 샀겠어요? 그 안 사면 바보지. 사람들이 다 세상에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별 죄의식 없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다 은혜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본인을 향해서 속고 있지만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안 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앞에 이 죄수가 아이고 참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구만. 아니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얘기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따라서 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이 깨면 이렇게 저녁에 좀 일찍 자니까 무슨 카톡이 와 있나 또 무슨 소식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휴대폰을 먼저 들어보는데 참 슬픈 부고의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7살 먹은 나도하라는 어린이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지 얼마 안 돼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의 힘에 의지해서 6년간을 한국 나이로 7살인데 6년간을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겪다가 21년도 3월 30일 어제 날짜죠. 밤 10시 반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유난히 부고 소식이 좀 많았어요. 66 되신 선교사님인데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작년 10월에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분이 의료에 의한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다가 한 2, 3일 전에 GMS 우리 교단 선교 본부의 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기독신문을 통해서 어제 봤습니다. 이렇게 함께했던 성도들 또 복음의 동역자들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결국 한 가지 머무는 생각은 내가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의 진리를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나눠야 되겠구나. 그 결심 앞에 결국은 머물러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준 갈보리 산 위에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50장 맞나요? 그 찬양이? 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길, 이 땅의 욕망에 탐욕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인류의 죄짐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진리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순례길이 되도록 도우시고 미얀마에 신음하고 혼돈 속에 있는 고통을 주께서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